예, 우리가 참 살기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더운 여름에도 에어컨을 틀어가지고 시원하게 지내고요. 이 경제도 발전하고 나라 안보도 튼튼하고 이 사회의 질서도 잘 잡히고 참 편하고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그러나 한국 교회가 신앙적으로는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과거 역사를 보면 교회만 세우면 사람들이 몰려오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주일학교만 세우면 아이들이 교회로 몰려들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 개척하는 게 참 힘들고 주일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부흥의 시대는 끝이 난 것일까? 현상 유지가 최선인가? 교회 부흥의 시대는 이제 저물어 가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시대고 문제가 없는 시대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우리 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믿음 없는 생각,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우리 정신 속에서 실패하면 이미 실패한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는 이가 누구입니까? 우리 원수 마귀입니다. 마귀가 매일 하는 게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을 심는 겁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해도 안 된다, 희망이 없다, 이제 끝이다. 계속 마귀는 우리한테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의 생각, 믿음 없는 생각을 심어주는 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마귀의 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심어주는 생각을 우리가 던져버려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요,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의 생각을 우리 머릿속에서 빼내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믿음 없는 말을 우리 입에서 빼내야 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과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이 하면 나도 부정적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잘 전염이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퍼뜨리는 사람은 자기도 불행하고요,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어떤 세상에 경영하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는 자기 체면입니다. 뭐 인간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뭐 해보세요. 인간이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지금 폭우가 쏟아지는 것도 아무런 대책이 없이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많은 이재민이 생기고 실종자와 사망자가 생기는데, 뭐 인간이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긍정적인 생각, 이런 거는 세상 경력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하는 자기 체면입니다. 자기 체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자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이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은 대단합니다. 사람들은 대단하고 우리가 저력이 있습니다. 나도 저력이 있고 우리나라도 저력이 있고 해봅시다.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집시다. 이건 자기 체면이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집시다. 긍정적인 생각을 합시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새벽 기도 때요, 요한복음을 이제 끝내고 사도행전을 시작해서 3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매일같이 느끼는 생각,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은 사도행전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이 살아계시고 똑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때 되었으면 지금도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시대에 가능한 일이면 지금도 가능한 일이죠.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전능하시고, 그때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교회를 사랑하시니까 그때 되는 것이면 지금도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이제 새벽에 시작을 했는데요. 3장인데 28장 끝날 때까지 우리가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성령이 일하시니까 되네. 성령이 하시니까 되네. 성령이 일하시니까 부흥이 일어나네. 우리 속에 그런 믿음이 계속 자라나고 사도행전 28장이 끝날 무렵이면 우리가 다 회복이 되고 부정적인 생각, 믿음 없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행하시면 된다는 믿음에 굳게서는 우리 남산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성천하시기까지 하셨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직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고 사도들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고 온 유대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고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지고 땅끝까지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도들이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성령이 그렇게 일하시니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고 유대와 사마리아로 교회가 확산되고 그리고 땅끝까지 교회가 확장되는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오면 오순절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는데 성령이 임하여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이들이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 죽음과 부활의 복음.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이 복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서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서서 설교하기를 유창하게 설교를 합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이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인데 계집종 앞에서 무서워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면서 두려워 떨던 베드로인데 두려움 없이 일어서서 유창하게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설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날에 3,000명이나 되는 새신자가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2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부흥이라고 하죠. 부흥, 그죠?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겁에 질려 있던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니까 더 이상 두려움이 사라지고 유창하게 일어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설교하고 많은 사람들이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3,000명이나 성도가 늘어나고 이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일어날 만한 여건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었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십자가 못 박여 죽였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고 무슨 죄가 있느냐, 나는 놓아주겠노라 할 때 성난 예루살렘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간 상태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목매어 죽었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도 잡혀 죽을까 봐 무서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살기등등한 기운이 가득 찬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교회가 설립이 되고 부흥이 된다. 여러분, 가능한 일이라고 보입니까? 상식으로 생각해 볼 때,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다 도망가서 저 어디 갈릴리 저 촌동네에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지하교회로 신앙생활을 하면 모를까? 예수님을 지금 잡아 죽인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설립이 되고 교회가 하루에 3,000명씩 새신자로 몰려들고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살기가 등등하게 예수님 잡아 죽여놓고 이제 제자들까지도 잡아 죽이겠노라고 살기등등하게 권력자들이 지금 칼을 갈고 있는데, 그죠? 그곳에서 뭐 제자들이 뭐 권력이 있습니까? 배운 학벌이 있습니까? 사회적 기반이 있습니까? 대부분 저 갈릴리 저 북쪽 변방 촌동네에서 온 사람들, 이 대도시 빛과 번쩍하는 수도 예루살렘에 아무런 기반도 없고 인맥도 없고 뭐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실력도 뭐 학벌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저 북방의 갈릴리 변방 촌동네에서 온 사람들, 그렇죠? 이 수도 예루살렘에 아무런 무슨 배경도 없는 사람들, 이들이 모여서 교회를 설립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살기등등한 곳에서 이게 가능한가?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소리 질렀던 예루살렘인데, 그죠? 무슨 수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잡히는 거 보고 도망쳤던 제자들인데, 이들이 무슨 수로 교회를 설립하고 전도를 한단 말입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되더라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도 될 것 같은 조건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역사들입니다. 도무지 될 것 같지 않은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인간의 계산이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과 확신과 기대와 소망과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하시면 된다는 이런 믿음, 확신, 기대와 소망과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성령님이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시니까 모두가 다 담대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큰 일을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이래 못합니다. 얼마 전에는 뭐 문 꼭 끌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었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숨어가지고 문 꼭 끌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었는데, 얼마 전까지. 그런 제자들이 담대하게 일어서서 회중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고,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니까 베드로가 거침없이 유창한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복음을
아주 베드로가 거침없이 유창하게 구약 성경들을 인용해 가면서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성령이 수많은 무리들에게 임하니까 수많은 무리가 애통하면서 마음에 찔림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모르고 우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사람이다. 막 가슴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돌아서는 사람이 하루에 3,000명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3장에 가면 성령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에게 임하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니까 제자들이 용기 있게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고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니까 베드로가 유창한 설교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유창하게 설교를 하고 성령이 무리들에게 임하니까 3,000명이 애통하며 회개하고 돌아오고 성령이 안전뱅이에게 임하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뛰고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오늘 첫째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을 우리에게서 빼버리자는 겁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을 빼내자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된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이제 3장을 새벽에 하는데요. 28장 끝날 때까지 불신앙에 우리 생각과 말 이거를 다 뽑아내는데 성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1절에 보면 41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또 오늘 마지막 절 47절 하반절에도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도 말했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 주님이 하시니까 된다 그랬죠. 그래서 41절에 이날의 신도수가 3,000명 더했고 47절에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하도록 주께서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 표현은 앞으로 사도행전에 계속 반복이 됩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더하더라. 이런 표현들은 사도행전에 지금 앞으로도 여러 번 반복이 되는데요. 이 41절과 47절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더라. 이 말 속에 42절부터 46절까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앞에도 구원받는 이가 3,000이나 더했다. 뒤에도 구원받는 이가 날마다 더했다. 이 두 말 가운데에 42절에서 46절까지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 이가 하루에 3,000명이 몰려오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 이가 날마다 더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가? 그 두 표현 사이에 들어있는 말 한번 살펴봅시다. 42절에 보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또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뭐 4가지로 요약할 수도 있고 5가지로 요약할 수도 있고 뭐 7, 8가지로 할 수도 있고 잘게 쪼개면 10가지로도 요약할 수 있는데요.
뭐 이걸 몇 가지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그냥 한 8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니까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으려고 이들이 예를 썼습니다. 어쨌든지 말씀 들어보려고 사도들이 전해주는 복음, 사도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실 때까지 현장을 지켰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던 사람들, 목격자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전해주는 참된 복음, 참된 가르침, 이것을 받으려고 이들이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말씀을 배우는 데 힘을 쓰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배우려고 한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고 믿고 이 말씀이 내 생명이고 이 말씀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내게 사는 길이 있다는 게 확신될 때 이 말씀이 너무 좋고 듣고 싶고 배우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냥 뭐 지식 많이 쌓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참 복음을 내가 경험하고 이 확신이 생기면 이 복음에 대해서 듣고 싶고 알고 싶고 더 배우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교회, 정말 내가 믿은 이 복음이 참된 복음이다, 내가 이 복음을 더 알고 싶고 더 배우고 싶다, 그런 열정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성령에 충만한 교회고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요, 서로 교제하며 그랬는데, 서로 교제하며, 이게 교제한다는 말 뒤에 떡을 뗀다는 말이 따라옵니다. 떡을 뗀다는 건 아마 성찬식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가면은 집에서 떡을 떼고 또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떡 뗀다는 말과 음식 먹는다는 말이 분리되어 있는 걸 볼 때 아마 떡을 뗀다는 건 성찬식을 말하는 것 같고, 순전하고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사랑의 애찬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를 다 교제라는 틀 안에 포함시킬 수 있겠죠.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같이 성찬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이 피를 기념하고 그리고 함께 식사하고 애찬 사랑의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 성령 충만한 사람들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제의 힘을 쓰는 것.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행복하고 또 나와 같이 믿음을 가진 저 사람 보니까 너무 좋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마음이 통하고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나니까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좋고 내가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있으니까 나와 똑같이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좋고 만나서 서로 받은 은혜 간증하고 받은 사랑 서로 고백하고 이러니까 너무 행복하고 서로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받은 구원을 서로 나누고 하는 게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서로 교제하고 같이 성찬을 행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라는 것을 성찬을 통해서 확인하고 서로 음식을 나누며 친교하는 이런 교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 이런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고 부흥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말합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 초대교회가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교회 가니까 자꾸 기도해야 된다 하니까 억질로 내가 중직자인데 기도해야지 뭐 새벽기도 나가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정말 구원받은 기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는 이 기도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 얼마나 기도할 게 많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어 너무 행복합니다. 이제 진짜 믿음 생활 멋지게 할 수 있도록
신앙이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할 거고,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우리 가족들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고, 이웃집의 사람들, 아직 예수님 모르는 저들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고, 예루살렘은 기독교에 대해서 지금 핍박하는 분위기인데 하나님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늘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쓰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고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네 번째는 보니까 기사와 표적들이 사도들을 통해 많이 나타났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였다고 말합니다. 이런 두려움이 없으면 이 당시에 교회가 유지가 안 됩니다. 지금 다 잡아 죽이려고 살기등등한 예루살렘에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고 싶어하는 이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에 교회가 설립되고 부흥합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함부로 교회를 건들지를 못합니다. 그죠? 이런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 제가 새벽에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교를 했는데 지금은 그럴 형편이 안 돼서 그냥 짧게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두 가지 면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 사도의 직은 일회적인 직분입니다. 교회 안에 반복되는 직분이 아닙니다. 교회 설립할 때 사도들이 있었고 지금은 사도가 없습니다. 그 사도들을 통해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난 거죠. 하나님이 사도들에게는 이런 능력을 그들에게 주시고 사도들을 통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야만 교회가 설립이 되고 전진하니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도도 없고 사도들이 행한 것 같은 우리가 기사와 표적을 일상적으로 행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 기사와 표적이 끝이 났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기사와 표적을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성령의 기사와 표적이 언제 나타났느냐 하면 일상적으로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구원 역사가 진행하는데 태산 같은 장벽이 가로막힐 때 그거를 뚫고 가기 위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때 애굽왕 바로가 안 놔줍니다. 그때 열재앙이라는 기적으로 애굽왕 바로를 꺾고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 이때도 사도들을 통해 기사와 표적이 안 나타나면 교회가 설립되고 전진하지는 못합니다. 이럴 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진짜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데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지금도 기적과 표적을 일으켜 줄 수 있습니다. 꼭 병자가 낫는 것만 기적이 아니죠. 예수 믿을 것 같지 않던 사람이 예수 믿는 것도 기적이고 그죠? 제가 군에 갈 때 우리 큰형님이 너 없는 동안에 엄마를 불신자로 만들어 놓겠다고 큰 소리 팡팡 쳤는데 제 군에 가고 없으면 집에 사는 큰형님이 어머니를 불신자로 만들어 놓겠다고 내가 간신히 전도해 놓은 어머니 다시 불신자로 되돌려 놓겠다고 너 없는 동안에 했는데 제 없는 동안에 우리 형님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기적이죠. 기적 그죠? 기적이죠.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기를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이 진군하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느 가정을 통해서든지 뭔가 복음이 진군할 수 있도록 어떤 형태든 모양이든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도록 망나니 같은 인간이 남산교회 나오더니 새 사람 되었다. 이거 소문 나봐요. 야, 남산교회 가면 새 사람 된다 하더라.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죠. 그것도 기적이죠. 그렇죠? 어떤 기적이든 병이 낫는 기적이든 사람이 고쳐지는 기적이든 경제가 회복되는 기적이든 어떤 기적이든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일으켜 주십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날 때 교회가 힘있게 성장할 수 있죠. 다섯 번째는 날마다 이들이 마음을 같이하였다. 이게 성령이 임할 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같이하는 게 되던가요?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판도 두 판으로 갈라져 가지고 참 마음이 하나가 안 됩니다. 그러면 두 판 자기들끼리는 그럼 그 속에 들어가면 하나 됐냐? 그 속에 들어가면 또 무슨 계파 사람들은 마음이 하나가 안 됩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만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로 모여 있다면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 거고, 완전히 산산조각 나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만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마음을 같이 하였다는 거,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 돼야 교회가 살아가죠. 그렇죠? 여섯 번째 보면 이들이 유무상통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물건을 다 제 것이라 하지 않고 나누어 가지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이 초대교회의 특별한 상황입니다. 오순절에 멀리서 절기 지키러 왔다가 예수 믿어서 사도들의 가르침 받는다고 집에 안 가고 남아 있는데, 뭐 어디 월세도 내야 되고 뭐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돈은 없고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떤 사람은 재산을 팔고 밭을 팔아서 도와주고, 또 교회 안에 믿음 생활을 하고 싶은데 너무 가난해가 힘들면 집에서 물건 가져와서 나눠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공산주의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여 주셨는데 내 소유도 몸도 생명도 다 이제 주님의 것이다. 나는 주님의 피에 발린 주님의 것이다. 내가 가진 것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주님이 피로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내 소유도 다 주님의 것이니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나누어 갖겠다. 이렇게 해서 유무상통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때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기록합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죠? 모이기를. 성령 충만한 교회. 사람들이 자꾸 교회 모여야 됩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지, 뭐 자꾸 가야 됩니까? 성령 충만해 보세요. 자꾸 가고 싶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교회 오라 해서가 아니라 가고 싶은 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마지막으로는 이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핍박이 오기는 합니다만 이때 보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못 건듭니다. 어떻게 예루살렘, 지금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은 그곳에 교회가 설립이 되고 부흥할 수 있는가? 사도들을 통해 표적이 나타나니까 두려워서 교회를 못 건드렸고, 이들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칭송을 합니다. 이야,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뭔가 다르네. 칭송을 받으니까 누가 건들지는 못하니까 예루살렘의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예루살렘에 교회가 설립이 되고 부흥이 되는데 우리가 무슨 핑계를 대겠습니까? 시대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우리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곳에서 이렇게 교회가 설립되고 부흥되는데 우리가 무슨 핑계를 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야기한 이 8가지가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들이 교회가 부흥할 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면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하여 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가지 이야기합니다. 첫째는요, 성령이 일하시면 모든 게 가능하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에 들어가서 빠져 죽지 않으려면 몸에 힘을 빼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면 물에 빠져 죽습니다. 내 힘을 다 빼고 가만히 있으면 물에 둥둥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 맡기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 안 된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자.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2번째 이야기는 초대교회의 이 성령 충만하고 부흥하는 모습, 8가지 모습을 우리의 모습으로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데 힘을 쓰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음식을 함께 같이 먹고, 그리고 기도하는 데 힘을 쓰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마음을 이들이 같이 해서 한 마음이 되고,
서로 유무상통하고 나누어 가지는 공동체가 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을 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을 때 교회가 부흥하여 구원 얻는 수가 날마다 더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첫째는 성령님이 하시면 된다, 이런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요. 두 번째는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서 우리 교회도 성장하고 살아가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